우리 오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알겠지만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팀이에요, 팀. 네. 그래서 내가 쓰러질 때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옆 사람이 쓰러지면 내가 기도해주고, 서로 합력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와 이 땅의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깨부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말을 얘기했고, 그 거짓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혀를 통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도 자기의 말에 대해서 점검해 보지 않기 때문에 삶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 삶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하고 싶다라고 말은 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쉽게 잘 안 세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상담을 해보면 말로 다 깨부셔요. 관계를요. 마음은 사랑으로 세우고 싶은데 입으로 다 깨부십니다. 근데 자신이 그걸 몰라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이제 2주가 남았는데 이번 주는 영적 전쟁, 혀를 다스립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비난, 정죄, 비판, 분노, 이것들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올 때는 빨리 알아차셔야 돼요.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생각하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느냐? 용서, 사랑, 또 희락, 또 뭐 겸손, 온유, 절제, 뭐 양선,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환경과 형편의 문제를 보면 당연히 제가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깜빡이도 안 킨 채 저는 1차선으로 가는데 4차선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올 것 같아서 긴장하고 있는데 아내다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유턴을 해버렸어요. 제 앞에서, 직진차 앞에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빠바바바방 빠바바바방 하면서 막, 또는 요즘은 막 따라오더라고요. 기름값이 비싼데요. 막 차를 돌려가 따라가지고 빠바바방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마음에는 저 사람 뭐 바쁜가 보다,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그런데 저렇게 하다 사고 날 텐데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내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라고 해도 똑같아요. 여러분과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랐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얼굴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왜? 말이 변한 사람은요 얼굴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형수술 별로 필요 없어요. 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은혜 받았더니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예뻐졌다.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왜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 천사의 얼굴로 바뀝니다. 스데반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말이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요. 왜? 내 안에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싸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 우리 말로 결정을 짓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성경의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관계에 있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줬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은데, 화가 나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라버리고 듣기는 천천히 하고 말하기만 빨리 하는, 그리고 화를 빨리 내는, 다 들어보지도 않고 앞부분만 듣고 벌컥 화를 내며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든대요. 마귀에게 속는답니다. 우리 앞부분 말씀 벌써 다 들었죠? 오늘은 이후의 말씀인데요. 자, 이거를 현대어 번역본은요, 좀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떡하냐? 우리의 예배가 헛되대요. 우리의 예배가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을 적게 하게 하시고 남의 얘기를 듣기를 즐겨하며 그 얘기를 들을 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영생이 달렸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좋은 거란 얘기는 뭐예요? 선한다, 좋다는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훈련이 된 사람은요,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만 합니다. 2-3시간씩 자기 얘기만 막 해놓고 딱 끝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됐습니다, 하나님 갑니다 하고 가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아니, 여러분 와서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이 우리나라 기도가 조금 약간 오해가 많아요. 기도는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듣고 나서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앞으로 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스타일에서 진짜 말은 적게 하고 남의 얘기를 즐겨 들어주며, 들을 때 화내는 게 아니라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말이 뒤에 말씀이 나왔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싶은데 뭐를 내면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화를요. 화를 내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은요, 여간에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를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화를 낸다는 건 내가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 곧 우리를 의롭다 여겨서 구원받는 것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 기억하십시오. 아, 이 화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하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을 던져버리셔야 돼요. 예.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을 어떻게 해요? 이제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이럴 때 어떤 일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예,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결국 구원시키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예. 깨끗이 청소한 후에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언제 따를 수가 있습니까? 따르려고 할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믿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요, 입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내비뒀답니다.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득 누리고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이 저주가 다 떠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말씀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혀를 다스리자.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합시다. 이제부터 혀를 다스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해요. 그때요. 예. 왜 그런가? 그것을 제가 말씀으로 증명해 드립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선생 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옳고 그른 걸 알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래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예, 꺼리끼는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나도 그 꺼리낌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분은 교회 권사님에 들었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생되는 거예요. 선생되는 게 뭡니까? 가르쳐 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은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심판이 커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판단한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신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이 되지 않고 판단한 적이 없다면 판단받을 게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어떻게 해요? 판단하길 참 좋아해요. 옳고 그른 거, 죄냐 죄가 아니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더 재밌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선생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풀었느냐?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춰낸 일에 열을 올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재밌죠? 예, 재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교회 와도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왜 저런 옷 입고 나왔대? 또 성도님들 보고 저 사람은 오늘 왜 저런 옷 입고 나오고, 아유 저 화장이 뭐야,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판단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받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결점을 들추기보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준비하세요. 주님 앞에 서서 면접하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면접할 때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살면서 아무도 판단하거나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판단할 게 없다. 너는 나와 똑같구나. 나랑 천국에 가자. 이런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이 더 큰 죄가 뭐냐? 여러분이 남을 이렇게 판단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 넘어져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집사이자 교사 시절에 저도 목회자들을 보면서 아, 저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삽니다. 목사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따끔거려서, 하나님 저는 안 그런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제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전에 평신도 때 비판했던 그것들을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아, 이게 심판이구나. 이게 심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생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린아이처럼, 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결론은 심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어떻게든 한 명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모로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언젠가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만일 여러분이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 이게 나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거의 없다. 어떤 사람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말이 온전해져서 실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먼저 말을 줄이셔야 돼요. 왜? 말을 많이 쓰는 사람 뭐래요? 실수가 많대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말하는 훈련을 하나님께 배우세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말을 길들여 부리려고 하면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생말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준비되면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재갈을 물려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빨리 가고 그러잖아요. 예, 길들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길들이면 굉장히 막 날뛰죠, 야생마들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또 배를 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도 항해사는 요만한데 배는 이만해요. 그런데 누구 뜻대로 가요? 항해사 뜻대로요. 왜? 이 조종대를 항해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해사가 움직이는 대로 배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보세요. 말은 제갈을 물려서 데리고 가죠. 배는요. 예. 항해사가 이 핸들 하나로 가서 모든 배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뭐가 이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혀가요. 지금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항로, 길은요, 여러분 혀에 결정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살라버린대요. 뭐가요? 네, 혀가요. 혀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거대한 숲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이 땅에.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행복하게 풍성함이에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뭐가 태워요? 혀가요. 여러분 삶, 여러분의 모든 축복, 여러분의 모든 행복과 은혜, 풍성함, 지금까지 뭐가 태웠어요? 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혀가 안 바뀌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도 않고요. 혀가 안 바뀌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깨어진 관계나 깨어진 문제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뀔까요?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오랜만에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두 가지로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바뀐 얼굴. 왜? 마귀의 형상에서 천사의 얼굴로 바뀝니다. 예. 새카만 얼굴에서 환한 얼굴로 바뀌어요. 두 번째,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요. 그래서 놀랍니다. 너 왜 예전처럼 말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 그럼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나 목사잖아.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또 뭐예요? 혀예요. 왜요? 여러분 혀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대로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그 뜻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요. 우리 마음에. 아멘.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혀가요. 혀가. 예. 혀가 없는 사람은 아멘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그 혀로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라고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혀가 찬양하길 원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혀가요, 축복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이것은요, 이 완곡한 표현이고요, 우리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네 혀가 축복을 내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네 혀가 저주를 내밀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이른 모든 열매들이 뭐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예. 집에 가서 오늘 혀 잘 닦아주시고요, 옷도 입혀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혀가 여러분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혀가 새치래요, 새치. 예. 이 짧은 새치 혀가 우리 인생에 있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길을 지금 결정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혀가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얘기. 여기가 주제입니다. 이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혀가 불이에요. 근데 어떤 불이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다 불사르는 불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찬 불법의 세계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세계의 혀는 다 뭐만 얘기해요? 예, 독을 품고 불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짧은 혀가 아주 작지만 우리의 온몸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인격을 얘기할 때 뭘로 판단해요? 말로 판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딱 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점잖고 젠틀하고 멋있는데 말을 딱 꺼내는 순간 참 추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급하고 말이 굉장히 저급한 말을 하고 추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굉장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젠틀하고 멋있는데 뭐가 더럽히는 거예요? 혀가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분인데 말을 딱 꺼내는데 이 말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요. 말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뭐가 써있냐?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삶을 망쳐놓는다라고 써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 구약 시대의 비유가 뭐냐면요, 수레바퀴에 짐을 싣고 하나님이 목적한 곳으로 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도착해야 돼요? 자,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가장 좋은 보화와 그 땅의 이 소산물을 어디다 실어요? 수레에.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이 약속의, 적각구리는 약속의 땅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다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다가 뭘 싣고요? 수레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화와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것들 다 싣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갑니다. 이 수레가. 왜? 바퀴가 타버렸어요. 뭐 때문에? 혀 때문에요. 우리 혀 때문에. 그래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바퀴가, 예를 들어서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자, 수레바퀴가 가는데 바퀴가 고장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거 끌리겠어요, 그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 뭐라고 하냐?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왜 그 수레가 망가졌어요? 내 혀 때문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혀 때문에요. 결단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의 원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것들이 나를 덮치려고 올 때요, 내 입술이요 진리를 선포하면요 나를 못 건듭니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느냐? 입으로 그걸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나까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이 가정의 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가정의 상처가 참 많죠. 좋은 관계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남 탓이에요. 들어보면요, 자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내 잘못, 내가 말을 잘못했어,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래요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한 명도 못 봤어요. 힘들어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다 어떻게 해요? 아무개 때문에.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애들이 방황해서. 보세요, 다 핑계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혀가 하지 말아야 얘기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 혀가 축복하지 않고 저주해서 그래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은 어렵더라도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축복하신대요. 어려운 환경을 바꿔서 축복하신대요. 어려운 환경을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형편과 환경과 관계는 어려울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 환경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 삶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냐? 속아서. 너무 당연하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큰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이 시대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가정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 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용서 못하고, 참지 못하고, 혀로 저주를 쏟아내니 가정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밖에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의 작은 지체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에 불을 질러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간대요? 지금 보니까요, 지옥에 간대요. 혀가 지옥에 있다는 얘기는 누가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간 거예요, 지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입이 그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대신에 화가 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내 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내뱉을 때 그 혀가 우리를 지옥불로 데리고 가서 나도 거기에 있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말,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 우리 삶에 축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입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곧 마귀에게 순종하는 말, 마귀가 기뻐하는 말을 할 때 원수 마귀가 우리 문을 열고 틈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끊임없는 시험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와 똑같아요. 예수님, 나의 주님, 내 안에 들어 나를 다스려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 입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주를 퍼부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탄이시여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내 인생을 아무리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도 방해하는 세력, 곧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통과하면 또 문제 생기고, 뭐 하나 통과하면 또 문제 생기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쳐가지고. 곧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예, 여러분 혀에서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이게 주제예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여러분 혀가 인도해서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맺게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혀를 붙잡아 주시고 제 혀를 길들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소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보지만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해요. 예, 다윗이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파수꾼이 어떻게 해요? 잠깐 이리 와봐. 말해봐. 이 말 하려고 하는데요. 통과. 너 말해봐. 이 말 안 돼. 너 그 말 하면 안 돼. 하지마 그 말. 하지마. 해서 통과를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랬다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나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이제까지 생각했는데 내 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예,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하고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혀로 어떤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저주합니다. 예.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요,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우리 삶에.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원치 않는 인간을 만났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근데 그 인간이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를 저주하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예, 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원수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비록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의 형상은 무슨 형상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을 여러분의 입으로 저주해버렸으니 그 저주가 어디로 오겠어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 혀가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뭐 하라고 지금 만드셨는데? 사랑하라고 만드셨는데.
예. 그리고요, 상대방이 허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덮어주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심판하세요, 그거를요? 똑같은 죄인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요. 오늘부터 모든 미움과 모든 원수와 이거 다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혀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주둥이가 하나님 잘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죄를 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주둥이가 축복을 내게 하시고 단물을 내게 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럼 진짜 삶이 많이 바뀌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쉬운데 사람들이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주받아요. 왜? 교회 와서 서로 싸우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더 저주를 받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부터 이 저주를 끊으세요. 완전히 끊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같은 입에서 나오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나무를 나쁜 나무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혀를 왜 다스려야 되는가 우리가 다 얘기했고요.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왜 혀를 다스려야 됩니까 할 때요, 우리 구원과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나무라고 했죠, 성경에요. 그리고 열매로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요. 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곧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자,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내뱉은 사소한 말이야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왜? 우리 입술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그런데 다 쓴물을 내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오늘부터 축복하세요. 오늘부터 단물을 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따라갑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길이요 평탄해져요.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이건 제가 바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축복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축복된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예. 저주된 말씀은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말로 하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두 구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뭘로 맺혔어요, 지금요? 혀로요, 혀로. 여러분이 말을 뱉는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판단하고 비판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불평과 원망, 불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하세요. 예. 이거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지 말고요. 해보진 않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예,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는 무슨 줄 아세요? 입과 혀를 잘 간수하면요,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지킵니까? 입과 혀로요. 여러분 입과 혀가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얘기하면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자, 오늘부터 우리 삶에 일어난 내 입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이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싹 끊어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오늘부터 우리 입에서 단물, 축복을 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과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다른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입에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믿고 회개하고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축복의 씨를 뿌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화내는 것,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황금마차 그 수레를 기쁜 마음으로 끌고 다니며 이 세상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